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6일 토요일 점심때가 되었네요. 이 시간 제가 두 개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므로 지금 알라를 유일한 신으로 보고 마호멧을 유일한 메신저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 아니라고 하고 성경을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배척하고 있는 이슬람권 그리고 알라가 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위험하고 이것이 얼마나 곧 등장할 666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른손과 이마에 어떤 그 FRID 칩을 받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짐승표를 생각하면서 물질에 우리가 빠지지 말라 이 정도만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매우 우리는 더 깊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 시대를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우리가 중동의 이슬람권의 이 이슬람의 어떤 그 담겨져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깨달아야 될 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슬람의 어떤 할렐 단지라고 해서 이슬람 그 음식에 대한 이런 것도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많은 그 이슬람의 자보인 스쿠쿠라는 것도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로 봅니다. 우리가 WCC라는 어떤 세계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이 문제도 매우 심각하지만 결국은 모든 그 기독교는 벌써 다 그 세상의 어떤 잘못된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는 이슬람권만 이제 하나가 되면 쉽게 말해서 완벽한 그 사탄 마귀가 그 가운데 등장하고 최종적으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과 그가 7년 동안의 어떤 조약을 분명히 맺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속이는 단계로 세상은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온 마음과 영과 힘을 다 바쳐 사랑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니엘 7장에 제가 어제 금요 찬양 예배도 했고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어떤 이러한 그 지왕 그 제국들을 보면 이렇게 헬라 제국 그리고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 특별히 말하고 있죠. 뿔란이 수염소 그 다음에 뿔 두 개가 있는 이 양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사실은 다니엘서의 11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헬라가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멸망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다니엘서에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긴 결국 이 지중해죠. 지중해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자, 이럴 때 중동의 그때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알렉산더가 이렇게 죽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결국 이렇게 죽고 나라가 이제 4개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 4개의 장군이 나라를 이렇게 톨레미라는 이제 남방 그 다음에 북쪽에 이렇게 리스마쿠스라는 거 이렇게 북방 남방 이렇게 갈라지죠. 여기 카산드라가 있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작은 이제 뿌리가 여기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뿌리 나온다고 성경이 이렇게 점점 커져서 이렇게 결국 이것은 알렉산더 나라로서 그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4개의 나라 이렇게 분리된 것을 나라고 있죠, 그죠? 톨레미 왕족, 셀루코스 왕족, 리스마스쿠스 그 다음에 카산드라 이렇게 4개의 뿔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나타낸 건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서 작은 뿔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바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잠깐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다니엘 11장이 이렇게 북방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북방은 특별히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쪽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서 더 작은 뿔이 나는데요. 그 뿔은 결국 어디 있냐면 지금 이렇게 이슬람 제국 중에 지금 터키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짐승이 다시 한번 이제 되살아날 수 있는 그 지역은 결국 우리가 지구상의 중동에 이렇게 터키, 오토만 제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승달과 달을 갖고 있는 이 제국, 이게 새로운 뉴 오토만 제국이라고 해서 뉴 오토만 새로운 질서가 다시 살아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게 없어졌지만 1923년 또는 1917년에 완전히 팔레스타인이 떠난 다음에 영국의 발포와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스라엘과 같이 이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중동이 서로 이렇게 중재를 할 텐데 이제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거 바로 아랍권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7년의 죄악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년의 중동 평화 조약을 이렇게 세우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중재자가 되는데 터키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터키는 결국 오토만 제국의 그 남은 잔존으로서 여기에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여기 그 사탄의 보좌가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 동방 로만 그 제국으로서 이들이 남아 있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 13절 버가모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기는 그죠? 양날 가진 그러한 그 검을 가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그 모든 것을 안다. 그러나 너는 너가 있는 곳에 사탄이 보좌가 있는 곳이고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굉장히 추성적으로 봤는데 이것을 바로 이슬람 제국인 터키로 보는 겁니다. 터키에 이와 같이 그 사탄이 보좌가 있는 걸로 보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 터키가 콘스탄티노플로서 이제 이스탄불의 터키에 여기가 로마가 여기 수도로 옮겨가지고 여러분 비잔틴 제국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말이죠.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죠? 표범 같고 그죠? 발은 곰 같고 입은 말이죠. 입은 그 사자 입 같고 말이죠. 그리고 그 용이 그에게 보좌와 자기의 능력을 다 줬는데 사탄 용이 이 땅으로 내쫓기면 누구의 보좌와 능력을 줄 것인가? 오바마에 줄 것인가? 트럼프에 줄 것인가? 여러 가지 말이 많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슬람에 이렇게 이 이슬람권에서 나오는 어떤 이 칼리프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작은 그 뿔이 여기서 되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여러분 작은 뿔은 결국 뭐냐면 그 적그리스도인데 이스탄불에 터키 나온 지금이 엘도라곤이라는 터키 그자가 칼리프를 자처하면서 이슬람권을 전체를 이제 묶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곱 이렇게 일곱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타고 한 여자가 놀고 있죠. 음녀가 놀고 있죠. 결국 이것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6개로서 하나 더 나오게 이렇게 오토만 제국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죽었다 살아난 짐승이 바로 이제 오토만 제국으로서 이들에게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이 터키가 이 됨으로써 터키 결국 사탄마귀의 보좌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결국 로마가 여기서 결국은 이제 이 터키를 점령했지만 오스만 터키가 다시 이것을 정복해가지고 오스만 제국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사라센 문화. 근데 이들이 갑자기 1920세기 초에 사라졌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48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건국하게 됐고 이들이 잔재가 여기 지금 모스크 사원에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핵심을 여기다 두고 있는 거죠. 그래 결국은 살아있는 시간이 바로 오토만 제국이 1923년까지 살았다고 보고 아니면 1917년에 그 발포 선언까지 살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바텀 뉴스 피트에 빠졌지만 이들이 무적행에서 다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누구냐 할 때 오토만 제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한 지도자가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7개의 짐승은 이집트와 그다음 아수르, 바벨론, 메뎁,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다음 앞으로 다시 나라 그 재생 로마가 바로 오토만 제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만 제국은 결국은 1923년 또한 1917년 터키군이 완전히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나간 다음에 이제 죽었지만 결국은 죽었다 다시 칼에 상한 짐승 다시 살아난 짐승이 누구냐 볼 때 사람이지만 하나의 국가와 제국 사탄마귀가 쓰는 이슬람권인 확률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1차 세계대전 후에 이렇게 그죠 오스만 투르크가 완전히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1차 세계대전 왜냐하면 그 1917년 발포 선언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는 기초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건 죽은 거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머리 하나가, 그죠? 죽은 자 같이 됐는데 칼에 상갔다가 다시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서 온 세상이 이상력에 따른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슬람권이 바로가 되어가지고 사탄마귀에 의해서 다시 바덤리스 피트에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여기서 선출되는 이 자가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다음에 열불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 지구 전체를 열불로 나눌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자가 들고 나오는 중동의 10개의 그 이슬람권의 나라를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알라와 알라만이 신이다. 그리고 코란만이 하나님 알라만이 신이기 때문에 코란경만 인정하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환란이 눈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슬람권의 대통령이 이제 뭐 오바마가 될지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엘도라곤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사는 10불은 결국은 중동의 10불 중에 3불을 제패하고 여기서 일단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를 허락하고 결국 환란 세력으로서 적그리스도로 온 세계를 완전히 그 칼로서 지배하면서 아마겟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결국은 알라가 신이고 코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 이러한 그 오토만 제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버가모 교회의 사자 거기에 사탄의 유가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세 번째 일곱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그래서 그곳이 바로 이 터키 지방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그리스도 이와 같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자가 이곳에서 이제 왕이 되는 존재가 결국은 적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환란 세력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스라엘과 중동을 뭔가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잠시 할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